2021년 3월 31일 큐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로 40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가야바에게로 보내졌던 예수님은 새벽에 빌라도가 있는 관정으로 끌려가십니다. 예수님은 밤새 안나스의 집에서 가야바의 집으로 또 빌라도의 관정으로 끌려다니며 시달리셨죠. 요한복음은 가야바가 주관하는 유대 법정 장면을 생략하고 있는데요. 이 유대 법정에서 이미 예수님을 죽이기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었죠. 그래서 빌라도에게로 예수님을 끌고 간 것입니다. 이것은 유례없는 일이죠. 본래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것과 같은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밤에 신문하는 것은 불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신문이 있는 당일에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것도 불법이었죠. 이들이 이렇게 불법을 저지르면서까지도 바삐 진행한 것은 어떻게든 안식일 전에 예수님을 처형시키려는 의도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빌라도의 관정에 도착한 그들은 관정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적고 있는데요.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였더라.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것은 구약 성경의 율법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장로들의 유전일 뿐이죠. 피치 못해 들어갈 일이 있다면 7일 동안 성전 제사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격리의 기간이 지나고 나서야 제사를 드릴 수 있었죠. 그들은 자신들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방인 거주지인 관정으로 들어가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의 이런 행동 참 우습지 않습니까?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더러운 일을 이렇게 부지런히 행하면서 자기를 거룩하게 지키다니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
곧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들을 더럽히는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적절한 교훈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평소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타인을 괴롭히는 일을 자행하면서도 교회에 와서는 거룩한 척하는 우리의 모습이 혹시 오버랩되지는 않나요? 유대인의 풍습을 존중하는 빌라도는 그들을 배려하여 자기가 밖으로 나갑니다.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그들은 이렇게 대답하죠.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대답이 좀 궁색하지요? 특별한 혐의가 없이 그저 나쁜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웬만하면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유대의 자치권을 인정하는 측면도 있고 괜히 종교적인 일에 말리고 싶지 않아서일 겁니다. 그러나 이런 빌라도의 시도는 막혀버리죠.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이미 그들은 재판도 열리기 전에 사형을 단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종의 압박이죠. 빌라도요, 괜히 골치 아픈 일 만들지 않으려면 이 사람에게 사형 선고를 내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이 복잡해질 겁니다. 이런 뜻이겠죠. 그들의 이 말 속에서 이미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실지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형이었죠. 그들이 예수님께 씌운 혐의는 로마에 반역한 자일 것인데 식민지에서 반란을 일으킨 자가 받게 되는 형벌은 십자가형 하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의 계획이라기보다 하나님의 계획이셨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나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요한도 이것은 예수님이 결정하신 죽음의 방식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죠.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빌라도는 예수님을 관정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고 신문이 시작됩니다. 아마도 그들이 고발한 혐의가 예수가 자기를 유대인의 왕으로 칭하고 로마의 반란을 획책하려 한다는 것이었는지 빌라도가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이 대답 속에는 빌라도의 결단을 촉구하는 예수님의 압박이 들어있죠. 사람들의 말을 듣고 판단하지 말고 네가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나와 대화하면서 내가 판단해 보라는 것이죠. 이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떠밀려 죄를 짓는 일은 없습니다. 결국 자신이 판단하는 것이죠. 빌라도는 여기에서 잘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그것은 분명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하죠. 빌라도는 이 질문을 회피합니다. 내가 유대인이냐? 이렇게 말하며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또 묻습니다. 예, 그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는 예수님의 이 질문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전 우주적인, 아니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통틀어 지배권을 가지신 왕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는 자신이 유대인이 아니라 판단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세상의 왕이시기 때문에 빌라도는 이 질문을 피해서는 안 되죠. 그는 자신의 고백을 선택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빌라도는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이 질문에 대답을 잘하면 예수님은 혐의 없음으로 풀려날 수도 있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애매하게 시인하는 말씀을 하시죠.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예수님은 집요하게 빌라도를 압박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 자신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진리를 말씀하려 오신 왕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니 너 빌라도도 진리에 속하여 있으면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믿을 것이지만 내가 진리에 속하지 않았으면 내 음성을 듣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참 대범하신 모습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지만 사실은 지금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이 빌라도를 신문하고 계신 것이죠. 빌라도는 내가 왕이냐는 질문의 대답 여부에 따라 예수님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생각했겠지만 예수님은 반대로 내 질문에 대한 너의 대답 여부에 따라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결정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장기로 말하면 장군하니 멍군 하신 것이죠. 빌라도는 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을 할까요? 아니요, 하지 않습니다. 그저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성의 없는 말로 대화를 종결해버리죠. 그러고는 밖으로 나가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그러면서 타협안 하나를 제시합니다.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러자 그들은 흥분하여 소리를 지릅니다.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반역이 극에 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진리가 무엇이냐는 빌라도의 질문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진리가 정말 무엇일까요? 물론 진리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들을 구원하고 영생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묻고자 하는 것은 어쩌면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도대체 진리가 무엇이기에 그것을 위하여 죽느냐? 독일의 신학자 란트만은 그리스적 진리를 거울에 그리고 히브리적 진리를 반석에 비유했습니다. 그리스적 진리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과학적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히브리적 진리는 그곳에 사람들이 집을 지을 수 있는 반석과 같은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바탕이죠.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가야 할 길과 진리는 같은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 진리를 품고 그 길을 갈 때 생명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는 길, 즉 삶의 방법과 분리될 수 없는 것이죠. 진리를 부정한다는 것은 결국 삶을 부정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죽음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위해 죽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그 진리 위에 세워져 있나요? 믿는 것은 따로이고 또 사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요? 우리는 진리라고 믿는 그 위에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라고 믿는 그 위에서 죽는 것이고요. 나의 믿음은 그 진리의 반석 위에 서 있나요? 그 길을 잘 가고 있나요? 오직 그 길 끝에만 생명이 있음을 믿고 있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진리 위에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몸으로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위해 사셨고 또 그 진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진리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오니 그 진리 안에 살고 그 진리 안에 죽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죽을 수도 있는 그 현장 속에서도 진리를 전하고 또 진리를 촉구하는 담대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저의 삶을 이끄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